반갑습니다. 네, 지난주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어서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신서를 보면 전서와 후서로 이렇게 나눠진 책들이 있습니다. 편지를 이전에 하나 보냈다가 이렇게 하나 더 추가로 보낸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하나를 같은 곳에 더 보내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앞서 얘기한 부분을 조금 더 수정하고 보완하고 싶거나 앞서 다 전하지 못한 말들이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들을 담아서 또 보낼 수도 있고, 또 편지를 보낸 후에 다른 상황이 발생해서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싶어서 추가적으로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도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쓰여진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들을 좀 더 보완해서 확장해서 설명한 부분도 있고, 또 미처 다루지 못한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담기도 한 그런 책입니다. 오늘 내용은 전서에서 다룬 내용을 좀 더 디테일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전 편지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행동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사도 바울의 메시지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기도 했고, 기대만큼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같은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게으름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게으름은 우리 모두가 풀어야 될 숙제이고, 우리 모두에게 산적해 있는 문제인 동시에 숨기고 싶은 연약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부지런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게으를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목을 교회의 게으름이라고 지어봤는데, 교회 전체에 게으름 분위기가 흐를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생각하면서 좀 주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살펴봤지만,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핵심적인 이슈가 어떤 종말론에 관련된 이슈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자체가 좀 신앙이 어린 교회였거든요. 그런 교회의 핍박이 계속해서, 박해가 계속해서 있어 왔지만, 어린 신앙이었지만 너무나도 이들이 바른 믿음의 태도를 보여서 건강하게 신앙을 지켜나가는 모습에 바울이 감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이 어리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성경을 아직까지 건강하게 이해하지 못했고 건강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종말론에 대한 부분이었던 거죠. 지금 처하고 있는 박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고, 단숨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지금 당장 그리스도가 임할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왜곡된 열망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에서 당장 탈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투쟁하고 분투하기보다는 조금, 나태해지는 그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또, 반대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지금 오시지 않네. 그럼 언제 오실까? 한참 뒤에 오시겠지. 라는 막연함 속에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을 경계하지 않고, 말씀과 동떨어진 나태하고 방탕한 삶을 살게 되는 모습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반부에서는 사도 바울이 게으름에 빠지지 말고 늘 깨어있기를 권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메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똑같이 종말론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잘못된 종말론의 이해에 따른 게으른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더 지적하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못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본문을 보면 조금 거센 어조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라는 표현도 있고,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런 강한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그만큼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주의시키고 싶어하는 사도 바울의 의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눈을 훑어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보면 노동의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으르게 행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라. 일하기 싫어하는 자에게 주지 말라.
이런 메시지가 중심 메시지이기 때문에 노동과 관련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데 단순히 노동이라는 개념에 국한되기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게으름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과 조금 더 연관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6절의 내용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이 전통은 유전 혹은 교훈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이전에 받았던 교훈, 그리고 지금까지 배웠던 성경적인 부분을 잘 지켜 행하지 아니하는 부분과 관련된 그런 게으름을 사도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펼쳐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게으름은 누구에게나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한쪽 일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몰두하다 보면 다른 일에 소홀할 수밖에 없거든요. 누구에게나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능이 아닌 이상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단순히 그런 인간적인 부분을 게으름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성도의 게으름의 모습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성경 이해와 그리고 잘못된 성경 이해로 인해서, 잘못된 종말론 이해로 인해서 말씀에서 벗어난, 말씀과 무관한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왜곡된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게으름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이들의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까? 수고하지도 않고 먹을 것을 값없이 취하는 자들이 있었고, 10절에 보면 일하기를 거부한 자들도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고, 7절에 보면 무질서한 삶의 모습을 보인 자들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야 되고, 말씀의 가치는 세상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신앙을 핑계로 세상 일을,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게으르게 행하고 있고 신앙과 삶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행태를 보이고 있으니까 이를 강력히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단순한 게으름보다는 잘못된 열성주의의 모습을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는 또 다른 형태의 게으름인 것 같습니다. 지나치게 신앙생활, 교회 생활만을 요구하고 봉사와 행사 등을 강조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요소들도 교회에 필요하고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나칠 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헌신한다는 이유로 봉사로 인해서 가정을 소홀히 하고 혹은 직장에서의 일들을 내팽개치고 세상의 문제를 던져놓고 세상의 문제에는 아무 관심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교회를 사랑하는 표현이고 세상적인 것보다 교회가 더 소중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나치다 보면 교회와 세상을 극단적으로 단절시키게 되는 것이고, 잘못된 가정윤리, 직업윤리를 형성하여서 세상 문제에 대하여서는 극단적인 게으름의 형태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교회 안에만 있지 않습니다. 교회를 통해 배운 교훈과 성도의 교조로 인한 받은 은혜들을 세상 속에 나누고 전해야 하는데, 세상을 기피하는 모습이 커지다 보니까 이 세상 속에서 교회는 바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선한 영향을 끼치기보다는 예수쟁이란 말과 손가락질만 받을 뿐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됩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지역의 상황과 오늘 본문을 유추해 볼 때 신자들 중에는 귀족들에게 도움을 받고 음식을 값없이 먹는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현실적인 노력을 중요시하지 않고 세상적인 부분은 좀 더 부유한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교회에 속했던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필합니다. 자신도 이리저리 사역하면서 현실적인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었지만 천막을 치며 자족하며 살았던 것은 본을 보이기 위함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말씀을 전할 뿐 아니라 노동을 한 것이, 그 일을 한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의무, 본을 보여야 하는 의무를 이행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또 하나 있는데 11절 말씀에 보면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원어적인 의미로 맞게 해석하면 자신의 일은 돌보지 않고, 자기 삶은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간섭하고 지적하는 일에 몰두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참 부끄러운 모습이고, 교회는 이제 이런 모습에서는 좀 벗어나야 할 것 같습니다. 자신을 건강하게 볼 줄 모르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자기를 건강하게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건강하게 설계하지 못하다 보니 다른 사람들을 건강하게 보지도 못하고, 그 사람이 건강하게 설계하고자 할 때 비방하고 싶고 판단하고 싶고 지적하고 싶은 그런 모습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보일 수 있는 또 다른 형태의 게으름입니다. 신앙과 인성과 실력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더 성실히 행해야 할 것인데, 자신은 방치하고 다른 사람의 삶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모습들, 그러면서 자신을 좀 더 높이 세우고 싶어 하는 모습들, 자신의 모습을 정당화하고 싶은 모습들,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모습들, 너무나도 게으르고 미련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말씀의 실천보다 교회 생활, 교회 봉사, 지나치게 치중했을 때 생길 수 있는 게으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잘못된 신앙이 참 다양하게 어긋나게 생겨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은, 이런 게으른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 정말 바로 서고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 중심으로 굳건히 서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지은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반드시 모든 영역에서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신자의 부지런함입니다. 만약 성도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는 하지만 그 외의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조금 더 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 삶에서 묻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앙에 충실한 모습이라기보다는 게으른 신앙에 더 가깝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성도로서 부지런함을 가지려고 해도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의 허물이 드러날 때가 많고 게으름도 함께 드러날 때도 많고, 신앙생활을 겸하다 보니 시간도 부족한 것 같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맞나 그런 고뇌 속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메시지를 던집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게으르게 행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메시지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기뻐하며 살아가도 되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때론 핍박으로 이어진다고 해도 그 일마저도 감사해도 되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오는 선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선을 행하는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우리를 판단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실천하면서 게으름에 빠지지 않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 속에 우리가 낙심치 않도록 지켜 보호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성도는 정말 게으름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단절된 성도의 관계, 심지어 예배마저 단절되다 보니까 서로를 권면하고 보듬어주고 세워주는 부분이 결여되어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신앙을 지켜나가야 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는 성숙함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 신앙을 지키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교회 생활에 의존해왔고 사람에 좀 더 기대어왔다면 이 시기를 통해서 좀 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신앙생활하며 좀 더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교회 내에서 영향력이 큰 우리 자신이었다면 이 시기를 통해서 세상 속에서 선한 그런 영향력이 큰 사람으로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늘 성실하고 신실한 지은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